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쉼에 관한 설교 오늘은 8번째 시간. 편안한 잠을 통한 쉼, 잠을 통한 쉼.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에 관한 연구의 책으로 유명한 아드레날린과 스트레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그 책의 저자인 아키발드 하트라는 사람이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책을 썼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제일 절실한 것이 뭐냐? 더 많은 시간을 잠에 투자하는 일이다. 미국민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하트 교수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은 자야 한대. 10시간 주무시는 분 계신가? 잘해요. 9시간에서 10시간은 자야 한대.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사실은 미국 역사상 제일 짧은 수면 시간이래. 18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민들의 평균 수면 자는 시간이 9시간 반이었대. 9시간 반. 지금처럼 뭐 전기나 이런 게 상용화되지 않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잤겠죠. 아무래도 이제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미국 사람들의 시간이 평균 8시간으로 줄었대요.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사람들이 부족한 수면으로 인한 수면 장애 증상을 앓고 있다. 평균을 내보면 6명 중에 1명꼴로 상습적인 불면증을 앓고 있다. 우리 교회도 불면증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리고 그 증세가 6개월 이상씩을 계속 가는 거예요. 6개월 이상. 충분한 수면을 방해하는 중요 요인 중에 하나가 두말할 것 없이 과도한 스트레스.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하면 아드레날린과 함께 유사 호르몬인 콜티졸 호르몬이 증가를 해요. 이 콜티졸은 스트레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몸 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이 콜티졸이 증가함에 따라서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 필수적인 세로토닌 수치가 감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증세로 잠자기가 어려워요.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잠이 모자란가 어떻게 삶의 전반적인 기능이 둔화가 되는 거지요. 이런 악순환의 결과로 스트레스는 더 가중되고 잠은 점점 들기 어려운 그런 일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빤한 얘기긴 하지만 초조해야 하지 않는 평안한 삶의 유지와 관련해서 수면만큼이나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요. 잠은 정말로 우리 몸의 건강과 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 다들 경험하시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특효약이고 근심을 물리치는 항생제와도 같아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안정체계를 강화시키고 과로에 의해서 자초되는 몸의 모든 해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 잠자는 걸 그냥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말씀 하나는 저도 포함해서 이게 잠자는 게 이게 보통 그 사소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조금 과한 얘기 같지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침대의 값이 최소한 자동차 값은 돼야 한대. 미국에서. 웃기는 얘기 같지만 하루에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내잖아요. 자동차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타세요?
아무리 좋은 거래도 자동차 뭐 하루에 한두 시간 타나? 침대에서 하루 3분의 1은 침대에서 보내는데 이번 주에 다들 가서 침대 바꾸셔. 자동차 값만큼. 성경은 게으름이나 삶의 책임, 적절한 생산적인 활동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너무 많은 잠을 자는 것은 물론 비난을 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워라. 잠언서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개미가 부지런하잖아요. 곤충학자들은 개미가 괜히 다닌대. 괜히 부지런한 게 아니래. 막 괜히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부지런해 보여.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배워라. 그러면서도 잠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요. 잠과 일에 대한 균형 있는 태도를 장려하는 거예요. 깊은 숙면을 취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까지 말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도 맨 마지막 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호와. 어젯밤에도 잠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 많을 터인데 아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심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잘 주무시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매실 권사님, 머리만 대면 잠이 온대. 이야, 복 받으신 거예요. 복 받으신 거예요. 연세가 들고 무력해서 그렇지 천만의 말씀에 나이 많으면 더 긴장이 가중이 되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자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걸 내가 믿으니까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그 괜한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잠을 잘 주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잘 자는 일과 관련한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들, 수면 습관을 바꾸는 일이 필요해요. 아까 그 열관 아드레날린과 스트레스라는 책을 쓴 하트 교수가 책에서 뭐 다 뻔한 얘기긴 하지만 뭐 잠에 관한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키워라. 가능하면 잠자는 시간이 일정치 않으면 이게 잠들기 어렵잖아요. 저녁 시간에는 아드레날린의 방출을 증가하는 활동이나 일을 삼가해라.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그 TV 프로그램도 그냥 너무 막 그냥 폭력적이고 막 그냥 그런 건 들 수 있으면 밤에 보지 말래. 편안한 무슨 뭐 기행물 같은 거는 괜찮지요. 여행물 같은 거 그 편안하게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안정케 하는 흥분을 유발하는 그런 호르몬이 우리 안에 생성되지 않도록 밤 늦게까지 TV를 시청하는 습관을 삼가라. 휴일 저녁에는 저도 좀 늦게까지 TV를 봐요. 뭐 이것저것 보는데 아무래도 월요일 날 잠자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실내 조명은 가급적 어둡게 하고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멜라토닌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뇌의 주요 호르몬을 수면에 적당한 식으로 유지해라. 저도 좀 너무 어려우면 싫은감이 있는데 이게 캄캄하고 어두워야 우리의 뇌에서 잠자는 데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생성이 된대. 침실은 될 수 있으면 어두운 게 좋아요. 커피나 매운 음식, 자극적인 것은 피해라.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아라. 잠자기 좋은 조용한 장소를 찾아라. 하루 일과에 꼭 운동 시간을 포함시켜라. 이건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루 일과에 꼭 운동 시간을 포함시켜라.
운동하시고 주무세요. 몸이 편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낮 동안 좀 운동하시라고. 운동. 열심히 사시는, 혼자 계시면서도 그냥 열심히 사시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제가 뭐라고 누구라고 이름은 안 되지만 정원이, 이야, 오클라호마 다운타운에 있는 식물원보다도 더 예뻐. 우리 교인들의 정원이, 이야, 참. 그러니까 잠도 잘 주무시죠. 깊은 숨쉬기, 고요한 톤의 대화, 편안한 상상력,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익히는 식으로 마음을 편케 하는 기술을 배워라. 잠자리에 들어서는 순간에 마음의 부담을 줄여라. 다음날 꼭 해야 할 일이나 기억해야 할 것들은 미리 메모해 둠으로써 깊이 생각할 여지를 줄여라. 미리 대비를 해놓으면 자는 동안 내가 상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걱정이 줄잖아요. 대비를 안 하니까 이건 내일 아침에 뭐하고 이렇게 적어놓으란 말씀이에요. 밤에 잠이 깨거든 꼭 일어나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라.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래. 조금 얘기가 나온 김에 어차피 잠에 관한 설교는 흔치 않으니까 조금 좀 까다롭지만 한번 더 들어보시오. 두 가지, 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꿈을 꾸면서 자는 잠, Rapid Eye Movement, REM이라고 해요. REM, 꿈 꾸면서 자는 잠. 꿈을 꾸면서 자는 잠은 우리의 정신을 쉬게 하는 잠이고, 꿈이 없이 완전한 휴식 상태에서 잠을 자는 잠은 이건 신체적인 쉼과 활력을 제공하는 수면. 어떤 사람은 꿈을 많이 꾸는 잠은 별로 도움이 안 되나?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꿈, 소위 말하는 영몽을 꾸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개운한지. 얼마나. 가끔 가다가 제가 자다가 막 설교하는 꿈에 막 설교를 해요. 사람이 하지만 막 기도하고 막 설교를 했대나? 이야,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자면서 꿈에서까지 설교를 하나? 아주 자부심이 생기니까 그날은 그냥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잘 들어보세요. 꿈을 꾸는 잠이 다 나쁜 게 아니리. 대부분의 꿈은 잠을 자는 동안에 90분 단위의 주기의 끝에 발생하는데, 그 주기가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더욱 긴 꿈을 꾸기도 해요.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의 90분의 주기마다 정신적으로 좋은 꿈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충분히 쉬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씀입니다. 하루 9시간의 수면은 6번의 주기를 포함하며 그 가운데 꿈을 가장 많이 꾸는 주기가 5번째 주기에 이어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한 9시간 정도 자게 되면 소위 영몽을 꾸는 거예요. 영몽을. 좋은 꿈 꾸고 싶으시면 잠을 오래 주무시오. 오래. 게으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바쁜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마음 먹고 잠을 오래 잘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만큼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편안하게. 성도가 자는 것까지 이게 계산이 돼야 돼요. 하루 일과 속에. 꿈을 꾸면서 자는 잠이 꿈 없이 자는 잠만큼이나 우리 몸의 상쾌함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오죽하면 기독교 영성학자가 꿈과 꿈 해석에 관한 건강한 기본 지침을 설명하기까지. 어떤 꿈을 꾸고 나면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밤 저희 정에 꿈으로 알려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꿈이 미신이고 비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꿈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냐 야곱은요, 그 개나리 보침 하나를 들고 저 정치 없는 브엘세바를 가는데 하나님이 돌베개를 베고 피곤하게 잠이던 야곱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이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라고. 반드시. 하나님, 내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꿈으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꿈에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세요.
꿈에서 깨어난 후 가능한 한 빨리 꿈의 내용을 적어라. 침대 옆에 공책과 펜을 항상 비치해 두고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또 내가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 이런 꿈이 나에게 뭘 생각나게 할까? 이런 식의 꿈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구체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해라. 꿈의 해석에 관한 자신의 이해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족이나 친지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라. 아무러면 하나님이 하루 3분의 1과에 해당하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겠어요. 정말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문제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꿈이 자신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나의 은사와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꿈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까? 나의 가족과 교회와 이웃은 이 꿈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할까? 그런 꿈의 해석과 의미를 나름대로 적어봐라. 자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작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까다롭지만 그러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꿈과 꿈의 해석에 관한 많은 언급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확증을 주시고 함께 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 수두룩해. 욥기 33장 14절에서 18절, 아마 잠과 꿈의 취지에 관한 성경의 가장 명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내 꿈까지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나를 케어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으면 지금부터 실천에 옮기시오. 오늘 저녁부터 반드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오늘 밤 내게 거룩한 꿈을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밤 내게 꿈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지배를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무리한 얘기 아니죠?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 꿈을 통하여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함으로써 그 결과 영적인 성장을 이룩하도록 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과는 달리 신약 성경에는 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적은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전한 성취인 까닭에 꿈의 의미가 약화된 건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충분한 잠의 필요성과 적절성, 자는 동안에 꿈을 매개로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로 인한 영적 성장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그 마음이 죽을 것만 같아서 제자들에게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당부하는. 반면에 주님 자신은 어때요? 공생의 3년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극심한 풍랑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밑창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잠을.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잠을 자는 일 자체의 당위성을 교훈하는 거예요.
잠이 필요하지요. 잠까지도 안 자면서 막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잠까지 안 자면서 일하시는 그런 경우를 될 수 있으면 허용치 마시라고. 충분히 주무세요. 충분히. 9시간까지는 아니래도 그냥 잠이 모자라가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셔야 한다니까. 자는 일까지 걱정, 근심, 염려로 매여서 코너에 몰리니까 벼랑 끝에서 잠을 잘래니 잠이 오나요? 믿음으로 주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무세요. 믿음으로. 다들 잠 잘 주무시나? 걱정이 없으신가? 나만 그런가? 오늘 이옥하 집사님이 어젯밤에 한숨을 못 잤다고 교회를 못 오시겠대. 이야, 얼마나 딱한지. 남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해요. 우리의 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케어를 받으셔야 돼. 받으셔야 돼. 아무 데서나 자려고 하지 말고 아무 데서나. 앞서 말씀한 잠과 일의 상관성을 연구한 미터라는 사람이 성경적인 관점을 토대로 잠과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한번 들어보시오. 궁극적으로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잠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잠에 대한 우리들 자신의 무능력은 삶을 결국 우리들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과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의 의지대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뜻에서 잠은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도 마음대로 잠을 잘 수도 다른 사람을 잠들게 할 수도 없습니다. 걱정, 근심에 쌓여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안에서 안심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회복시키는 신비로운 능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익한 시간이 되도록 내버려 두실 뿐이 아닙니다. 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교화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지으신 분께 전적으로 집중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이유예요. 차라리 그 사람이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스려 줄 텐데, 어긋나고 불편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간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깨어있는 동안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 그 사람이 워낙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의 잠자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안 되니까. 그래서 잠까지 포기하면서 쫓기듯이 일하지 말란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뭘 이루는 것도 아니. 깨어있는 동안에 내 생각이 믿음으로 온전해져야지요. 깨어있는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온전히 깨어있는 건데, 자기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열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몸만 더 망가지지요. 몸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잠을 의탁하란 말씀이 의탁하란. 시편 4편은 흔히 다윗의 저녁시, 다윗의 이브닝 프레이어, 다윗의 저녁시라고 불려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런 탄식으로 얼룩진 시인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맨 마지막 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탄식으로 시작된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끝나요. 편안한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총을 찬양하는 시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1절 말씀의 시작이 그래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이 끝말과 마지막 말에 포함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장받질 못하니까 근심이 많아요. 근심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적인 관점, 온갖 비교의식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여지들에 대한 신앙적인 가치관의 왜곡과 변형을 강요당하는 그이. 그래서 인생의 수치와 영광에 대한 바른 평가가 필요해요. 정말 뭐가 부끄러운 것이고 뭐가 자랑스러운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제로 그를 향한 믿음의 여지를 삶의 최종 근거로 삼는 것이 성도의 의이고 성도의 영광이, 하나님 없이 다분히 세상적이며 인간적이기만 한 모든 계획과 판단은 수치와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제임스가 몸이 불편하니까 혹시라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좀 뭐 해를 끼치진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는 거지. 노심초사. 장애인들을 정상인들과 격리해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많죠.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뭐가 장애고 뭐가 정상이 뭐가. 정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한 인간의 삶 속에서 뭐가 장애고 뭐가 정상이. 육체의 장애가 그게 장애예요? 그 영혼이 타락해서 그 영혼이 망하는 건 그건 장애가 아닌가? 장애의 규정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장애. disorder, 질서를 벗어나는 거예요. 사지, 내 몸이 좀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난 게 그게 장애예요. 그 영혼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졌는데 경험들 하실 거예요. 경험들. 멀쩡한 애들이 그냥 지난달 지금 미국에 아주 총기 멀쩡한 애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온갖 대한민국 사람을 전부 적폐로 몰아넣고 자기는 더 범상 일도 하지 않을 짓들을 하면서 남들은 전부 잘못됐고 자기는 옳다고 막 이건 정상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야만 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장애의 장애. 믿으시면 아멘. 기분 나쁘지만 아멘. 인간이 창조주를 어긋나고 사는 게 그게 장애의 장애. 그거 고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제로 그를 향한 믿음의 여지를 삶의 최종 근거로 삼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의고 그게 성도의 영광이란 말씀이. 이게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이제껏 사는 게 내 삶의 수치와 모순과 잘못과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됨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심령의 회복이 돼야지요. 이런 믿음으로 살면 상한 갈대라도 그걸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라도 끄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자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끝까지 붙드는 거지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격려하고. 그런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안이. 하나님 중심의 삶.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는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시편 4편을 다윗의 저녁 기도 이전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인 자화상의 표현이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 왜 이스라엘이 이 땅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직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 모두의 의와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다만 침묵 가운데서 의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편의 삶을 선택하는 이 삶의 의지와 결심,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셋째는 삶의 궁극적인 보상을 하나님 편에서 찾고자 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오늘 7절 말씀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 편의 보상의 원리, 그 기준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표현이, 선한 것이 무엇이고 유익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묻는 뭇사람들의 치기 어린 질문 앞에서 스스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비춰지는 것을 꿈꾸면서 삶의 모든 괴로움과 의심들이 녹아내리는 그이 은혜의 원리를 체험한 성도의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예수 믿으면서도 저렇게밖에 못 사나? 지지리도 가난하고 궁상 맞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아무래도 돈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있나? 저렇게 째째하고. 천만의 말씀이지요. 천만의. 선한 것이 무엇이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 뭇사람들의 치기 어린 질문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따돌리고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데도 하나님을 홀로 대할 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이어서 독생자의 몸값으로 우리를 구속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거룩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편안한 잠에 관한 약속은 이런 거룩한 보상 심리의 열매. 사람이 무엇라고 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얼굴빛을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치기 어린 세상 사람들의 온갖 회의와 의심을 물리치는 성도에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을 주시는 그의 잠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호칭으로 시작하는 시편 4편이 다윗의 저녁 기도로 불리는 게 괜한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의 경우처럼 인생이 의의 문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자리가 의미하는 그 은밀하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돼요. 내 홀로 그 은밀한 잠자리, 내 홀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오늘 4절 말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온갖 분한 마음 때문에 도저히 잠자리에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요, 어느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정말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배려와 보상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누구를 아무리 탓하고 원망해봐도 길이 없어요. 길이. 그래서 사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 삶의 변화와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사람 찾지 마시오. 사람 찾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나?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심각한 변화와 관련해서는 사람 의지하지 말란 말씀. 말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정신 나간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배려와 보상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어느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도 길이 없다. 반면에 그로 말미암은 의의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다윗처럼 시편 139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9절에서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새벽 날개가 뭘 의미하나? 새벽까지 잠을 못 자는 거지. 밤을 하얗게 세우는 거. 하얗게 억울하고 분하고 불의한 것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치 못하니까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옳다고 여겨주시며 받아주시는 분을 만나질 못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주관적이고 이해관계 상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맛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밤부터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불면증에 좀 신음하는 분들 오늘 밤부터 꼭 기도하시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까지 내 상상력까지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고 잘 일어나시고 잘 사시는 저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해서 괴로움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쉬지를 못해서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염려에 노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밤을 하얗게 세우는 이런 염려의 사람, 근심의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피 흘린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저이지만 저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저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윗처럼 진실하고 겸손하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시는 것을 삶의 근본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아니 오늘 저녁부터 주님 안에서 잘 자고 주의 능력으로 깨고 주의 능력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